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실 앞에 눈물로 옷을 적시며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금속의 폭격 소리에 귀를 막아보지만 찢어지는 비명과 이웃의 통곡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주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귀하고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도 증오와 분노,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었고 따뜻했던 손에는 차가운 무기가 들렸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향해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시기에 살육과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고 즉시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하소서. 더불어 반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불같이 일어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단결된 함성이 더욱 힘을 얻게 하사 러시아 정부가 속히 종전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또한 서방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에 대한 욕심보다는 약소국들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에게 있으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을 위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의지할 곳이 없는 연로한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부상을 입은 군인들, 억류된 포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빚어가는 길에 결코 무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는 오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유지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라 부르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우크라이나 평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보통 제가 찬양을 선곡을 할 때 첫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보통 많이 선곡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은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분주한 일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혹시 지쳐 있을지도 모를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게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품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처음부터.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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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정한이 삶의 행동 주 안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찬양해 볼게요. 합시다. 산이의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번엔 설아의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이번엔 가온이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름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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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번엔 우리 서련이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번엔 이한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이번엔 다온이 삶의 공동 주 안에 헷갈린다.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가을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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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세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원래 은빛자매가 지난주에 하자고 해서 제가 야심차게 하겠다고 해놓고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자주 불렀던 찬송가의 멜로디에 다른 곡조를 붙여서 함께 이은 곡인데요. 부르면 부를수록 참 찬송가의 옛날 그 곡조들이 참 좋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처음부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의 우매하고 악한 결정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기를,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계략을 깨뜨려 주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떨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버티는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을 피해 이웃 국가로 피난 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남아서 조국을 지키고자 싸우는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이라는 폭력과 야만의 악순환이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저들의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감히 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르는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뉴스들을 대할 때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TV를 끄고 나면, 핸드폰을 닫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화 속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그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러시아의 군인들, 그것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괴계들을 깨뜨려 주시고, 악한 이들의 마음을 꺾어 주시며, 이 땅에서의 전쟁이 그치고 칼을 갈아 보습을 만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소망할 때 저들의 참혹한 현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피난 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3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운 이들에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나그네 된 자들의 길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홀로가 아님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별개로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서도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마 좀 더 조심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부디 건강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10회 정도 끝났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줌과 유튜브로 중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임원들만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이제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와 안종선 형제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TFT 설문을 바탕으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10시쯤에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늦게까지 우리 수고해준 우리 TF팀 한 사람 한 사람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설문하고 토론하고 간담회하는 게 참 힘겨운 일인데도 기꺼이 마음 담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가연자매가 지금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1차 구술 시험을 지난 주중에 봤는데요. 4월 8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제 2차 면접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제 체력 시험을 봐야 돼서 요즘 뭐 체력 단련에 아주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아 재석 부부가 우리 지난 주일에 신혼여행에서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지아 자매가 처음에는 그냥 뭐 감기 몸살 자가키트로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주말로 갈수록 나아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검사했더니 이제 양성이 나왔고 PCR 검사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투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투병 중인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2년 전반기 나눔 여러분들이 찬반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통해서는 우크라이나 후원을 60만 원 하게 되었고, 또 희망 브릿지를 통해서 동해안 경북 지역 산불 후원도 6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중앙여상에 우리가 작년에 후원했던 한 친구도 장학 후원을 6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도움 필요한 모든 곳을 다 후원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마음 모아준 우리 심는 사람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첫 번째 온라인 미팅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줌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들어오셔서 이미 일정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들어오셔서 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소식도 전하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는 소식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오늘 이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저께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지은 자매한테 또 연락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지은 자매가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죠. 다행히 이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도 잘 수습하고 또 운전도 조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이 담긴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는 사람들 각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 머리로는 가을이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해놓고 여름이로 했네요. 배터리 네 죄송해요. 지금 카메라에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켜서 놨었나 봐요. 네. 오늘은 하나님이 담긴 말이라는 제목의 십계명 세 번째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하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이 소년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죠.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이 걱정되었던 건지 양들이 걱정되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이 났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괜찮니?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니? 그랬더니 양치기 소년은 놀라서 달려온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정말 배를 움켜쥐고 깔깔대며 웃었고요. 그제야 어른들은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이 지나고 이 양치기 소년은 또 심심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소동을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낄낄대던 소년이 이번에도 큰 소리로 외쳤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깜빡 속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거짓말에 속았음을 깨닫고서 분해서 돌아갔죠. 또 며칠이 지났죠. 양치기 소년은 이번엔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골탕 먹일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소년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슬며시 다가오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마을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양치기 소년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양들과 소년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피로 붉게 물든 풀밭에 죽어있는 양치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동화 이솝 우화이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심심해서 몇 번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양치기 소년이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교훈은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 거짓말을 하면 죽어 혹은 너 거짓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개봉한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봉쇄구역이었던 이 게토 안에 살던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요. 우연히 독일군에 끌려갔다가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며 다가오고 있다는 그 라디오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거면 나는 독일군에게 저항하며 싸우다가 죽겠다는 친구를 말리기 위해서 그가 들은 소식,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식, 소련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이 소식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퍼지냐면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몰래 듣고 있어.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한테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와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소문에 제이콥은 당황을 했고 끝까지 진짜냐고 묻는 사람에게 사실은 나에게는 라디오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죽게 되죠. 그 사람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제이콥은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말 라디오가 있다며 본격적인 거짓말을 이어나갑니다. 이 제이콥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그저 자기의 재미를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일 것입니다. 선의로 했든 악의로 했든 이 두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게 진짜 현실적인 교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요. 학자들마다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을씩 거짓말을 한다더라. 이 수치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30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0번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었죠. 그게 뭐 하얀 거짓말이든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이든 상관없이요. 물론 대부분 선의의 거짓말일 겁니다. 예를 들면 밥을 안 먹고 왔는데 밥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선의의 거짓말이 그 선의가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선의로 전달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그저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선의로 거짓말했는데 그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죽임당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되죠.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참말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집중하면 그래 사람은 다 거짓말하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사람은 거짓말보다 참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참말에 거짓말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뭐가 참말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을 소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1계명은 10계명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명령, 계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2계명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을 위한 신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계명을 보면 좀 해괴한 단어가 나와요. 망령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망령, 이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아님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느낌이 확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0장 7절을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강조점을 두느냐 아니면 이름을 부르다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적용점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르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야훼랄까, 그다음에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뭐 이런 표현들, 그런 말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제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번역과 문맥의 문제가 이 3계명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원문, 원어의 의미를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망령 혹은 함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샤베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베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부터 유추된 거짓말,
사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의미에서 유추된 허영심 혹은 자만심, 헛된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들어올리다, 뭐 올리다, 옮기다, 입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나사라는 단어 앞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게 우상에게, 신이 아닌 우상에게 주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의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잘못 적용하는 혼합주의를 금지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적용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일상 속의 3계명으로 좀 풀어 나가 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24살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하고 오랫동안 지금 이제 신능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교육부서를 담당해 왔거든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근데 아이들은 종종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거짓말을 할 때 정말 10이면 10, 100이면 100 저한테 다 걸렸습니다.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했던 거짓말들 이니까. 예,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했던 거짓말들은 다 제가 해봤던 거짓말들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자율학습이 있나 모르겠네. 저 어릴 때는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자율학습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자율학습 안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혼날까봐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 그때는 저희 동네에 이제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가고 올 때 항상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끝나서 오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설교를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실 수 있겠네요. 순간. 네.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철야 기도회 있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네 집에서 놀고 이제 철야 기도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기도 하고.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막 놀러 갈 때 이제 엄마한테 전도사님하고 상담하고 갈게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시험 기간에 교회에서 밤새 실컷 놀고서 밤새 교회 선배들이 같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제 공부도 하긴 했지만 놀았던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거, 나의 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제가 고2 때였나요?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였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항상 꼭 드는데, 그 학교 학생의 임원이었던 제 친구가 매년 함께 저하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수련회를 안 가고 학교 임원 수련회에 가겠다면서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했죠, 그 친구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한 2주 전부터는 매일 밤마다 이제 준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수련회의 교보제도 준비하지만 그런 준비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회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회만이라도 참석해 달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설득했죠.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꼭 수련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제가 막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제가 막 그 친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눈물과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 때문에 결국 그 친구는 함께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죠.
제가 친구랑 함께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제가 들먹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이후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는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도로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한 60명 정도나 되는 친구들과 함께 완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60명 중에 그 친구만 벌에 쏘인 거예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 때문에 수련회 왔는데 저 때문에 벌에 쏘이고 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뭐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지금도 저를 친구로 받아주고 있고 여러분 몇몇 분들은 아실 만한 친구입니다. 제가 작년에 축가를 불러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명확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적용할 때도 많고요.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도 역시 3계명에서 말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에게 적용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구름이 가득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 지도자들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함에 백성들은 모세의 대변자였던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게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자신들을 이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걸까요?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적용한 명백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오래전 루터가 말했던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의미와도 일치하는 거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친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혹은 교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역시 제3계명에서 말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면 그것을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뜻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공공연하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재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가 고대 혹은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고대 사회의 재판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과학수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 혹은 재판은 전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증인이 있느냐,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이 참되냐에 달려 있었죠. 근데 그 증인의 증언이 신의 이름을 건 맹세로 선언되면 그것은 참말로, 그것도 절대적인 참말로 인정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신 혹은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명백한 배교의 행위,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말과 거짓말을 가리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한 증인의 증언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는 우리가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내 말이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죠.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예컨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작은 의심점이라도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조정자로 소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심, 자신의 몸을 구부리면서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빌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칼로그의 저자인 김용규는 이 십계명 세 번째 계명,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참말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했던 3계명의 세 가지 의미도 긍정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말을 해라, 바꿀 수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말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말엔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의 말엔 사람을 높여줍니까? 사람을 낮춰버립니까? 우리의 말엔 사람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무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심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과 함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담긴 말,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핀수치로 내 입술에 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